지휘자가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는 거 이게 큰 축복입니다. 네,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님 아무데나 나가서 이렇게 지휘 안 하는데 늘 하나님 앞이니까 여기 와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휘자의 손을 잘 보시고 같이 그 맞춰서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영광 올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입성이었어요. 입성은 참 좋았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셨지만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환영을 받고자 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오늘 우리가 예배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고통의 시간이 있죠.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장 깊은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지셔서 거기에서 사탄과 싸워서 다시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오시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거기까지가 이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삶의 원칙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만일 재물이 된다면, 내가 만일 재물이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재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재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 예수님은 그 일생을 다 드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재물이 되어진다면,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요, 아주 나쁜 두목이 있어요. 뭐냐니까는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충성했던, 의도 터지면서까지 따랐던 그 부하를 다 부려먹고 나서는 귀찮다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간다. 아주 나쁜 두목이죠. 그런 영화를 보셨어요? 그거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주 저 죽일 놈이네 저거.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건 한국이든 스페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해, 누군가에게 속았어. 다른 사람의 이익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요, 거기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그냥 내 모든 영혼을 갉아먹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삶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이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사탄의 원리예요. 사탄의 영혼을 갖고 이런 방법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도구죠. 이 구약시대 때의 이 속죄는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죄 지은 거 모았다가 이제 그날 되면 짐승 잡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형식이 됐죠. 아,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에 회개하면 되겠지.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그러한 속죄를 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들이 나를 만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장 또 우리 더 위에 더 지나가서 보시면은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드린 그 재물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질되어 버린 그 신앙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이제 맺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는 이 신약의 이 구약과 같은 장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0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는 뭐냐 하니까 짐승을 잡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죄를 깨닫게 알게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시켜 주실 그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도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 제물로 사용되어지면데 그 제물이 그냥 뭐 편안하게 안락사시켜서 제물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제물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처참하게 바쳐집니까? 그러고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제물이 되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고난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 제물이었다. 제물. 그 제물은 무슨 제물이었습니까? 너와 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제물이었다. 우리가 고난을 속에서 이 고난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이런 정욕으로 인한 그런 고난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3가지의 테스트를 받죠. 광야에서 테스트 받았을 때 그 테스트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기와 관련되어 있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우리가 활동도 아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삶이 아니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두 번째의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권력.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도 권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겠죠. 예수님도 사실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다가 이
별 볼 일 없는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벌써 고난의 고난. 지금 높은 곳에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를 거예요. 자, 세상에 이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은 처음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영화가 있다. 자, 경제적인 문제. 이거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 내가 인정받는 문제. 이것도 이렇게 하면 다 된다. 권력.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여기에는 고난이 없어. 내가 너에게 다 주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높은 곳에서 밀어버리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주는 이 축복의 세트는 영화와 멸망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와 멸망. 이게 세트예요, 항상. 그래서 처음에는 무진장 좋아 보여요. 이거면 되겠다. 그런데 나중은 망하는 것. 나중은 완전히 그 생명 자체를 없애버리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 먼저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만 받다 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뒤에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속죄물이었다. 그 속죄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밑바닥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가장 인간이 매달리지 말아야 할 형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편안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저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저거에서 두려움이 생겨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고통을 알아야 되는. 예수님은 저기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만 바라본다면 안 돼요. 거기에는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 고통이 그 안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고난이 온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내 욕심, 나의 죄로 인한 고난 말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얻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삶을 살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원망하고 탓하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갖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전초에서는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은 그냥 담대하게 나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냥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이 고난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형통으로 계획해 하셨는데, 그 형통의 계획이 방법이 뭐냐?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살아왔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성숙해 하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 과정이, 훈련 과정이, 이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그런,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건너가면은 제일 먼저 누가 평가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보시고, 그 재물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이 내 계획대로 이게 다 돼 갔구나, 형통하게 됐구나, 내 계획대로.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통한 길로 간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겼다. 만족하게. 우리의 삶도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자꾸만 내가 나를 평가하려고 그래? 그것도 좋은 평가도 아니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만족함을 통해서 뭐를 더, 우리 예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뭐를 만들어 가시느냐? 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이 고난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을 수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부귀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존귀함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지식과, 이 세상의 지식과 부귀와 존귀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다 엎드려져 버린다. 우리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인이라도, 어떠한 부자라도, 어떠한 권력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폭풍 속으로, 고난 속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사탄과 마지막으로 싸워서 죽음을 이기고 올라오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이 땅에서 해야 하는 마지막이 바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나는데 이 고난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고통, 아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왜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신 고난의 그 길, 제물로 된 그 길, 내가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모자라서 이용당하고 손해봤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를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그 고난 속에서 더 훈련시켜서 더 나아가게 하셔서 그러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자. 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지식과 존귀와 부귀를 함께 나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